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길쌈교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오늘 인사를 좀 바꿨는데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지 마시고 크게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합시다 나의 신앙을. 시작. 점검합시다 나의 신앙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익숙해질 때까지. 점검합시다 나의 신앙을. 점검합시다 나의 신앙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아멘. 네. 새벽에 묵상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진짜 새해가 시작한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새롭게 그렇게 2021년도를 정말 신앙인으로서 마음을 잡고 출발하길 원합니다. 이 마음을 주신 본문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이후입니다. 그 다음날 베드로가 그 무화과 나무 앞에 가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무화과 나무가 하루 만에 말라 죽게 되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 그것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베드로가 이 제자들이 궁금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을까?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권능을 가지고 계셨을까? 이런 것에 대한 신기함으로 놀라움으로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처음 대답하신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나눴던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인사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그것을 궁금해하고 신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진 권능을.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 왕국을 이루시고 내가 그 왕국의 한 자리를 차지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의 제자들과 우리의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미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우와, 예수님이 저주하시니까 하루 만에 나무가 말라 죽었어. 이게 궁금한 것이 아니라 뭐가 궁금해야 될까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걸 궁금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아직 깨어나지 못한 우둔한 제자들, 진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는 이 제자들에게 그 질문을 베드로가 던졌을 때 가장 먼저 언급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치고 사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둔한 제자들처럼 우리도 세상의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세상의 돈, 권력, 명예, 건강, 그 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서 우리의 분명한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나는 말씀도 묵상하고, 나는 매 예배 시간에 나와 예배드리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나는 구제와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지. 여러분, 이런 모습의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지금 제가 언급한 거에서 나는을 한번 빼보십시오. 그럼 뭐가 남습니까? 만약에 아무것도 남지 않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나 자신을 믿는 것,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분명한 믿음의 대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믿음을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냐면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마치 정한 수를 떠놓고 비는 것처럼 신앙생활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아니 여러분의 치성을 믿고 있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의 분명한 믿음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의 신앙을 뭐 하라는 거예요?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것의 척도가 뭐냐면 이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증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것을 확증해야지. 확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것은 가짜 믿음이고 가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늘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한 이 전자의 신앙과 후자의 신앙,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차이,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가? 이것이 나를 믿는 신앙입니다. 나의 믿음을 믿는 신앙입니다. 세상의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 신앙인 거예요. 반면에 진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라면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자신의 욕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분명한 대상,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그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사명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그리스도인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영향력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돈도 아니고 권력도 명예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치길 원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이 잠언서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면, 돈과 명예와 권력을 움켜쥐기 위해 나아간다면 결국에는 올무에 걸려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는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와 건강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만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는 영원토록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고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21년도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인사한 거예요. 점검합시다. 나의 신앙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그렇게 외쳐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합시다. 나의 신앙을. 점검합시다. 나의 신앙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아멘. 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기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 도우며 가족 가운데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그런 뜻깊은 명절을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권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데 주 안에서 서라 라고 권면했고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도우라 라고 권면했고 오늘은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서두에 이렇게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가 길게 나눴는데 지금 이 나눴던 인사말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세 번째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연이어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두 번 반복했다라는 것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기뻐하라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명령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많은 경우가 수동적인 거예요.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내가 원하는 대로 충족되어질 때 기쁨이 넘쳐난다고 얘기합니다. 어려운 일, 이 문제가 해결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괴롭혔던 것들이 사라질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수동적인 느낌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울 때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우리네 인생이 어떻습니까? 슬플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고난이 있을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순간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건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바울이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권면할 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입장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입장과 매우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사람들의 많은 수가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로마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인 것을 극도로 자랑했는데 로마 시민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굉장히 타락한 쾌락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그 향연의 문화를 즐기고 그리고 그것을 최상의 삶으로 여기고 도덕적인 문란함을 자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 그리고 빌립보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율법주의에 빠져서 나중심의 신앙생활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명령하고 있다고요? 항상 기뻐하라.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현재 입장을 고려할 때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결코 편한 마음으로 보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의 유력한 사람이었던 요디아 순두개가 뭐하고 있어요?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분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지적하고 권면하고 있는 바울의 입장을 생각할 때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명령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뭐냐면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을 온전히 믿는 자라면 우리의 환경, 어려움, 이 모든 상황들을 뒤로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쁘십니까? 그렇게 항상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납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주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기쁨은 뭐냐면 외적인 환경의 만족에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나 행동을 듣고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지금 분명하게 주 안에서 말씀하시면서 이 기쁨이 뭐와 관련이 있냐면 인격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만, 주 안에서만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중 두 번째 열매가 희락입니다. 이것이 기쁨, 우리가 나누는 기쁨인데, 여러분, 이 열매는 성령님과 이 깊은 교제를 통해서만, 그 인격 안에서만, 성령 안에서만 이룰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길쌈교회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11월 달에 같이 예배를 드리기 원하면서 제가 성령의 열매로 설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층 로비에 들어오면 그렇게 붙어있는 현수막을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때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의미가 뭐냐면 이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가 아니라 하나의 열매인데 9가지 맛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9가지의 그 성령의 맛이 한 열매가 되어서 연그러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9가지의 모습들을 다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님과 함께 나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면서 명령하면서 그 단서를 달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 나눴던 이 잠언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상황이 어떻게 변화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오직 주 안에서만 안전할 수 있고 오직 주 안에서만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주 안에서의 그 의미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할 때 그 의미가 뭐냐면 주 안에 있는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귀한 선물은 뭐냐면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근원이 하늘에 속한 천상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경험이나 삶에 의해 좌우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기쁨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를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면서 그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기쁨을 충만하게 가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기쁨을. 여러분, 예수님이 가진 기쁨이 그럼 무엇일까? 말씀 보세요. 15장 9절 1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쁨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주님 안에 있었던 그 충만한 기쁨이 우리가 누구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할 때 이 기쁨의 의미가 뭐냐면 주 안에 있는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뭔가를 억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충만한 기쁨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쁨은 예수님 때문에 생긴 기쁨이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절대로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뭔가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항상 기뻐하라는 이 명령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노력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곧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기쁨으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서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네. 주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악한 영도 그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실 때 환경이나 마음의 상태, 거기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일시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어려운 환경이 변화되고 문제가 없어서 기뻐하는 그런 기쁨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오직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때 누가 우리에게 그 기쁨을 뺏을 수 있겠습니까? 환경이, 악한 영이, 그 어떤 것이 우리의 기쁨을 뺏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지켜주시는데. 그러니까 바울의 명령이 뭐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아주 당연한 명령인 거예요. 어려운 명령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주 안에서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구원받으면 어떤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납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주님과 함께 가까이 붙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를 맺고 살아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그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님과 함께 말씀에 가르친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 안에 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격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그 생명의 기쁨, 영원한 기쁨, 구원의 기쁨 결코 없어지지 않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뭐 하고 싶어요? 같이 있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당연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가까이 하는 것을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진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가 어려운 명령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이 신앙의 점검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처음에 나눴던 그 인사를 기억하십시오. 점검하라 나의 신앙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여러분, 이것을 알 수 있는 척도가 무엇이냐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욕심과 탐욕, 내가 이루고자 하는 돈, 명예, 권력, 행복과 건강이 그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그 사명 위에 여러분들이 달려나가고 있는지, 이걸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명확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 안에 있는 자인지 아니면 주 밖에 있는 자인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리고 나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여러분은 주 안에 계신 분들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자녀들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돈을 번다라든지 우리가 세운 그런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하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러분이 계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이루었던 그 꿈과 비전을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전혀 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에만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의 신앙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여러분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 번 질문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럼 다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 안에 계신다고. 네.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 여러분이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정말로 나의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 신앙의 상태라면 그 자리에서 들고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한 거예요.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도우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 놀라운 역사가 믿어지면 두려울 게 없다니까요. 이를 위해서 끝까지 표대를 향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달려나간 자 되기 원합니다. 경주를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주님이 함께 계신 믿음의 동역자들이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길쌈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이고 목포 순복음 중앙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분명한 신앙의 모습으로 서 있다면, 그리고 함께 서로 돕는 자로서, 동역자로서, 예배자로서, 사명자로서, 중보 기도자로서
함께 서 있다면 우리 앞에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처럼 어떤 환경이나 그 어려움 가운데,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그런 확신한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명령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쉬운 것 아닙니까?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인데,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이 말씀이 한 주간의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목포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